강의계획서를 보시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로고스와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공부하며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표적에 관하여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는 세븐 사이클, 7개의 표적, 요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21장까지 있으니까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 주에는 서론하고 그 다음에는 2장까지 하는데 2장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2장 3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 책을 한 번만 꼭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읽으면 와요. 외워서 오지 말고. 다 외워서 오면 제가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봐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구간이 명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 또 한 번 하면 싹 머리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참고서적으로 저는 이 내용을 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를 같이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읽으면 훨씬 좋고 안 읽어도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강의하는 동안에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프린트를 받았지요. 프린트. 아니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걸 다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요거를 나눠드리거든. 제가 그 책을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책을 펴십시오. 제 책을 펴면 요한복음의 서론, 그래서 김윤희 저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교수이신 분인데 이분이 드라마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 성경에 서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료,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이 생긴 거예요. 교단은 장로교, 그 다음에 총회가 이제 뭐 침례교, 이렇게 총회는 뭐 합동측, 우리처럼 개혁측 이런 총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서는 왜 그렇게 말하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서론 한번 쭉 거기에 제가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쓰였어요. 에베소. 주후 우리 달력 주 67년 주후 67년부터 70년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67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글로는 디도라고 번역해요. 디도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67년부터 70년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실로암이라는 게 있어요. 실로암. 그렇죠. 실로암이 바깥에부터 이렇게 수로가 히스기야 왕 때에 농수로, 우리 시골 가면은 농사 짓기 위해서 농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양식을 차단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을. 그래서 왜 항복을 안 하지? 67년부터 70년까지 포위를 하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밤에 탁 몰래 보내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매일같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빨간색이 뽑혔다? 그러면은 이 집 아들을 삶아먹는 거예요. 노란색이 뽑혔다? 그러면 저 집 딸을 삶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이들을 삶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완전히 차단을 했으니까
양식이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복음로가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디도 장군이 불화살을 막 쏘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을 해요. 근데 그 전에 투항하라,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랬는데 대부분이 안 해요. 못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 벤자카이라는 유대인 랍비, 유대인 랍비가 항복 이렇게 했어요. 항복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예배를 자기네끼리 우리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려요. 그때는 뭐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분리 안 되고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70년에 벤자카이가 나와서,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항복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90년이 되니까 죽어요. 90년, 벤자카이가 90년이 되니까 죽어요. 대를 이어서 누가 후임자가 됐냐면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후임자가 돼가지고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잖아, 그렇죠? 가말리엘의 손자. 가말리엘의 손자가 2대 교주가 된 거예요. 2대 교주. 그래서 이 가말리엘 2세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18개의 기도, 18기도문이라는 것을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외워가는 거예요. 근데 12번째 기도문은 히브리어로 미님이라 그래요. 미님. 근데 이 미님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이단이라는 뜻이, 이단. 그래서 미님이라는 것이 이단. 이제 쭉 있겠죠. 예배드릴 1, 예배드릴 때 졸지 마라. 2, 예배드릴 때 뭐 하지 마라. 뭐 있다가 12번째에 가면은 미님이라는 걸 하는데, 미님은 뭐냐면은 이단이에요. 이단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 때마다 이단을 조심하라 이거를 계속 외우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이단이 예수라.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말리엘 2세가.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어. 이래가지고는 분리가 돼요. 그게 90년도에. 그래서 90년도에 정식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사상이라고요? 백의 민족. 그래서 양자로 잘 안 드리잖아요. 피가 다르다고. 그렇죠? 백의민족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버팅겨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만의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를 해. 할례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아파서 못하겠어. 안에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렇죠? 할례가. 그러니까 못하겠어 막 이러니까 야, 할례도 안 한 놈들이 이러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에도 저 할례 받지 않는 놈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두고 유대주의자 이런 낙인 비슷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렵에 90년대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면서 예수님을 이단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 제자에게 야, 이제부터 네 엄마다 이렇게 맺어준 사람이 있지, 그렇죠?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 그래서 유럽,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쭉 시작되고 그 다음엔 터키까지가 아시아잖아. 아시아,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이렇게 좀 떨어뜨려놔야죠.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면은 에베소, 그 다음에 반모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 물고기 같이 생겼네. 여기 에베소에 가서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야, 예수님께서 이단이야? 아니야. 바로 너희들,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왔지만 너희들이 영접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이제 이러면서 쭉 쓰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당시는 바로 이런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디도 장군이 완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에 투항을 해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가말리엘 2세 때에 가말리엘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2세가 예배를 주관을 하면서 12번째 기도문은 예수는 이단이다 이르는 통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려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몇 년쯤에 썼냐? 그럼 90년쯤에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90년, 91년 이게 아니라 그냥 약 90년, 대략 90년경에 여기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리고 여기 반모섬은 여기서 배 타고 가면은 40분 걸려요. 40분. 반모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유배가 됐죠. 귀향을 갔죠. 요한계시록 40분밖에 안 걸려요. 에베소에서. 근데 그리스에서 오면은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그런데도 어느 나라 땅이냐면은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그리스 땅.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여기에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어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서 죽었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마리아의 기념교회, 무덤, 기념교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고 에베소에. 여러분 졸업여행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봐.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좋잖아요. 지중해. 참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네? 반모섬에 요한의 무덤은 반모섬에 아니, 에베소에 있다고요. 에베소에. 반모섬에도 이제 가보니까 거기도 있다. 그래?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종탑도 봤어요? 예. 에베소에 있다고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그래요. 근거가 하여튼 여기 있다 그래요. 당군의 무덤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 어쨌든지 간에 자 요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서론이 1장 서론, 요한복음의 서론, 복음의 서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거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겠죠. 예고. 그 다음에 결론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같아요. 앞으로 이런 말을 할 거다. 이제까지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똑같은 게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귀납법, 연역법 이런 게 있잖아요. 연역법. 귀납법. 요 귀납법은 다른 말로 변증법. 연역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쭉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7번까지 다시 가라 끝까지 기도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귀납법적인, 병증법적인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말을 할 때도 미리 정답을 딱 말해놓고 말하기보다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집중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라, 변증법적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먼저 말을 해. 결론을 먼저 말해요. 내가 지금 설교하려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미리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연역법적인 설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인을 엘리야가 글쎄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간절히 끝까지 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귀납법적인 설교, 변증법적인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먼저 딱 말해놓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10번만 계속 읽으면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말할 때 주제와 주제를 설교하는 보충하는 말, 보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제와 보호 이거를 합쳐가지고 설교의 전체라 그러는데 바로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주제는 18절 1장 1절로 18절까지. 그 다음에는 나머지 1장 19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서론을, 주제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막 이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연역법적인 방법으로 쓰여졌어요. 자, 여기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고린도서를 우리 공부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서에만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 그렇죠? 혹시 기억이 나셔요? 뭐죠? 한번 말해보세요. 응? 그렇죠. 머리에 수건 쓰는 이야기. 그거는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성창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라. 또 뭐가 있을까요? 질서도 있고, 그렇죠? 특별히 은사가 강했으니까 방언을 할 때도 질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 통변을 할 때도 질서대로 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8장과 10장 하나님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알고는 먹지 마라. 이렇게 알고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특별히 이제 그 수건 쓰는 문제, 그 다음에는 또 개바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파벌이 많이 있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나 이래가지고는 할례파, 무할례파 뭐 이런 것들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 이야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븐 사이클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세븐 사이클. 제 책에도 보면 요 김현희 교수가 해놨어요. 서론 부분을 보십시오. 제 책 서론 나눠주시면서 제 책이 요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또한 요한복음의 기독론으로 알려진 7개의 나는 뭐요? 라는 표현도 유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개 아니네, 바로 위에 보면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단락이 올라가요.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프린트 나눠주는 동안에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뉘어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표적의 책은 7개의 표적으로 유명합니다.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꿈,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된 병자를 고치심, 5,000명을 먹이심, 무리를 거리심, 눈먼 자를 고치심,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심의 기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영광의 책에서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터 받으셨으니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세븐 사이클. 사이클은 원이잖아, 그쵸? 사이클은 원인데 요 7개의 이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개의 이적이 요게 수레바퀴처럼 요한복음을 끌고 간다. 그래서 세븐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 세븐 사이클.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배웠으면 요거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공부한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요거를 여러분이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글쎄 말이야 세븐 사이클이 이러면 여러분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죠? 세븐 사이클. 그래서 7개의 표적과 이적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개가 등장하는데 표적과 이적이라는 말은 미라클, 그 다음에 사인이에요. 사인. 다음은 틀렸죠? 뭐예요 이게? S-I-G-N 이렇게? 여기까지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요. 참 연구하다가 문 밖에 있는 비서를 불렸대. 왜 그러세요 박사님? 그랬더니 1 더하기 1이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니 박사님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랬대. 아니 생각이 안 나네. 기적과 증거, 그치요? 미라클과 사인이야. 기적과 증거.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7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면은 믿음의 고백이 따라와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11장 4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 뒤에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 이거를 표적이라 그래요. 이걸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3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복신앙 이런 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막 짓는데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 복을 줘. 그러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이거나 아니거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할 때 배우셨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돼.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아무런 꿈을 통해서도 계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도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 하나님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해주지 않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암송을 꼭 하라고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확신을 주셔요.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해주셔요. 믿음은 하나님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인으로, 증거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준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 은사.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은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특징. 자, 기록 목적을 서론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을 통해서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쓰고 있다 하는 목적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뿐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가서를 읽어도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똑같아, 그렇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을 배웠으니까 세븐 사이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카네이션, 붙여 쓰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물론 제 책 속에 다 있으니까 이제 가면서 쭉 보게 될 텐데,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딱 있는 게 성육신. 그 다음에 7개의 표적. 요거는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공부했으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 일찍 태어났죠? 6개월.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벳.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됐다, 너의 몸에 잉태가 됐다 하는 증거로,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13살. 13살에서 14살. 뭐 우리 어머니 목사님은 16살에 결혼했는데 18살. 그러니까 초경을 했을 때, 초경을 한 다음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됐을 때, 예전에 제가 물어봤죠. 모세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신분 때문에. 자,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시죠. 마리아는 요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요셉 때문에 쓴 거예요. 요셉이 누구지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신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신분을 쓴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라 그럴까? 누구라 그럴까? 여기 이씨 누가 있어요? 성함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은영 장로님, 성도님, 이은영 성도님. 예를 들어서 이은영 성도님이 뭘 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막 뚝딱뚝딱뚝딱 막 잘하고 막 저 바깥에 물 떨어지는 것도 막 고치고 막 해.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까? 알고 봤더니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야. 예를 들어서 막 깡패가 바깥에 길거리에 막 깡패가 있으니까 이은영 성도님이 가가지고 야 임마! 막 이렇게 하고 막 카리스마로 막 물리치는 거야. 아니 이은영 성도가 가문이 어떻대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14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누구야? 그랬더니 야,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이 그렇게 된 거고,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인카네이션, 이제 요걸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왔냐?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마리아라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요셉. 바로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게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게 된 이유는 요셉이 아무리 모세처럼 말도 잘 못하고 늙었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막 이래도 애굽의 왕자니까 모세를 쓴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그 신분을 쓴 거예요. 신분. 오늘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나 능력 없어 고민하는 건 바보. 하나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13살 되어진 여자아이의 몸속에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분, 정체성, 나는 누군가 이거를 알고 살면 하나님 여러분 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왜? 의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니야. 신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권세를 갖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친척 간의 관계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온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몇 번? 한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 한 번이니까 어느 학자가 글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31살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렇게 책을 읽거든. 이거 이단이야 그러지 말고 공간복음의 시각이다 이렇게 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5번 올라가요. 5번. 근데 그 중에 6월절 때 올라간 거, 추석 때 올라간 것은 몇 번? 3번. 3번 올라가요. 3번. 예수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고 그 다음에는 6월절 추수감사절을 3번 보냈으니까 그리고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각으로서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0.00001%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예수님 31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이 그냥 막 억지를 피우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사본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99.99%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제사를 6월절 명절을 요한복음 보니까 3번을 보냈으니까 33살에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 차이예요. 시각 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걸 사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쿰난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사회 사본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탈무드도 유태인들은 성경으로 읽어요. 탈무드의 주석 미두라시 이것도 성경으로 봐요. 뭐 미시라라든가 그 다음에 6월절의 교훈 하카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성경으로 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외경이라 그래. 외경 바깥 외자 정경 발을 정자에 정경 말고 성경 바깥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참고는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위경 거짓 위자 할 위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가짜가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건 진짜지만 사람 인변이 들어가면 거짓 위자가 돼요. 위경 그건 가짜 성경.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두 번째 장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 장 쓰지 않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븐 사이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질의 변화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물이 변해서 그 바탕 본질이 달라져 버려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인데 공간의 극복 귀족의 아들을 고쳐요. 그래서 한 귀족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만났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고침을 받는 일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시간의 극복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을 즉시로 고치는 일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양의 변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오병이어의 사건 이게 다 이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어요. 이게 일어나야 믿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내가 조금 몸부림을 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줬어. 그럼 믿음이 안 생겨.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결해 줬어요. 그게 이제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 해결하려면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8개밖에 없어요. 2개가 부족해. 2개가 10개 중에 2개가 부족한데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더니 2개가 채워졌어. 할렐루야. 이게 안 해요. 10개가 필요한데 2개밖에 없어요. 8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8개를 짠 채워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하셨나 안 하셨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선교사도 되고 또 목사님도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다가 보면은 그런 내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 맞지요? 그런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목회하고 그런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역대하 20장 12절 하나님 말씀대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네가 그 능력 갖고 해결할 방법은 있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 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주면 해결할 능력은 있냐?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거든. 그냥 하나님만 바라다 봐. 그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저들을 대적하면 능력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다 보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내일 항우를 이루고 서서 저 전쟁터까지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8개 있는데 뭐 몸부림을 쳤더니 2개가 생겼어. 몸부림을 쳤더니 얘가 친구가 도와줬어. 그러면은 믿음의 고백이 안 생겨요. 근데 2개밖에 없고 8개가 없어. 그때 막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짠짠짠짠,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현듯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쁨을 해요.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착착착착착. 그러면 아유 100%야.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야 100%는 그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표적의 목적.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응답을 안 해요. 이게 여기만 나와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가. 이사야 1장 15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손을 펼치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가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오병이다. 무리로 자연법의 극복. 자연. 우리가 중량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게 뭐죠? 말로 말고 중량이 아니라 중력. 1 더하기 1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력 그렇죠?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물에 서면 가라앉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첨벙첨벙 물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투만이 말했던 것처럼 신화적인 거야 이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누군데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33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운명의 극복 9장 1절로 41절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갈 때에 한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고 여러분들을 신학교로 불렀다. 이렇게. 알았지요? 응?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동기도 동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이 유익이라. 67절 말씀이 나올 거야. 아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7번째는 나사로 살려요. 나사로 11장 1절에서 50절 죽음의 극복, 죽음의 나사로를 살리신 이렇게 7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세븐 사이클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신학 용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나사로 살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요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세븐 사이클이라 그럽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의 문학적인 형식. 마태복음 할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칭구조라는 게 있어요. 대칭구조. 요거를 영어로는 키아즘의 법칙이라 그래요. 키아즘의 법칙. 키아즘의 법칙. 키아즘이라는 것이 대칭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병행부문법이라고 그래요. 병행부문법.
그래서 요 병행구문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1세기 BC 1세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에서 주로 쓰던 글쓰기 방법이에요. 글쓰기 방법, 문학적인 방법. 예전에 여러분들 펜팔 해봤지? 펜팔 안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미국에다가 펜팔을 해야지 성적을 점수를 준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무슨 그래서 펜팔을 쓸 때 꼭 앞에다가 디어라고 쓰라 그랬죠. 디어라고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내 별꼴이 몇 통을 썼는데 한 번도 안 와. 사진은 되게 이쁜 여자더라고. 종로에 가가지고 펜팔을 가가지고는 돈 주고 사왔는데 주소 안 오더라고. 그리고 디어 그러면서 그쵸 뭐 존경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썼잖아요. 요게 요한복음이 그런 아주 철저한 구조 속에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적인 기법을 갖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학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설교도 이렇게 딱 구조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공식이 있듯이. 그 공식에 딱 짠짠짠짠 이렇게 맞추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할 사람은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을 들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설교학을 배우면 당장 다음 학기부터 설교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못해. 그는 무조건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방식, 방법을 알고 그대로 짠짠짠짠 이렇게 넣으면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요게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자, 그래서 자, 그 프린트 보십시오. 프린트에 서론만 할게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이 부분을 키아즘의 법칙에 따라서 평행 대칭구조법에 따라서 써놓은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중심.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병행구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졌어요. 돌을 하나 퐁당 던지면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물결을 이렇게 파장이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물결이 쭉 돌아가면 맨 뒤에 있는 것이 돼요. 그렇죠? 똑같은 물결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물결이 삐 가면은 뒤에서 두 번째. 마찬가지 세 번째는 요 뒤에서 세 번째. 그래서 요 대칭구조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이야기들. 옴니버스 들어보셨죠? 옴니버스라는 것은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든 것을 옴니버스 형식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피소드라고 그러죠. 에피소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갖고 포도주 만든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린 이야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이야기. 요런 이야기들이 21개. 21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 예를 들어서 묵도가 있고 대표기도 있고 헌금이 있고 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러잖아요. 요 예배라는 자체가 진주 하날 또 진주 하날이 엮여져 가지고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21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세븐 사이클 7개의 이적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해서 21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책으로 엮여진 거예요. 그래서 돌을 딱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타오쳐 그러면은 딱 돌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 2장이 나왔어요. 2장에 그러면 여기에는 예수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쭉 이렇게 가면 여기에는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 이야기가 나왔으면 여기서도 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죠? 여자야 이렇게 불러요. 여자여라는 것은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이 결혼식 때 쓰는 용어예요. 요게 쭉 뒤에 가보면 또 어디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찾아왔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와가지고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울고 있으니까 그때 또 뭐라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제가 뭐냐? 주제는 여기 땅 떨어진, 여기 딱 떨어진 여기가 뭐냐면은 요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제 요게 주제예요. 요게 또 던진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엑소더스, 출애굽.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탈출, 이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로 18절까지는 바로 요게 중심.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이제 쭉 앞쪽에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그럼 이제 맨 뒤에 가면 요 A라는 게 있는데 여기 맨 뒤에 A 다시. 여기가 A라면 여기 A 다시. 그래서 태초에인데 여기는 15절. 나보다 먼저, 나보다 앞서 온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1절에 역시 마찬가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8절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1절 또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18절에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구조로 뭐 나눠드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봅시다. 요 있죠, 그렇죠?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마지막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요, 대한민국에 자료 없어요. 여러분이 요거를 갖고 계세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게르하트라는 독일의 신학자예요. 게르하트라는 독일의 신학자. 그러니까 요거를 요 책에다가, 여러분 책에다가 여기 가장자리를 이렇게 자르시고 딱 붙여놓으시면 돼요. 자, 서론만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쓰게 될 때의 사회 상황이 어땠느냐면은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투항을 하면서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70년 되니까, 90년이 되니까 벤자카이가 죽고 누가? 가말리엘 2세가, 가말리엘의 손자 2세가 교주가 돼서 그 예배를 주관을 했는데 18개 18기도문이라는 것을 암송하게 했는데 12번째 가면 히브리어로 미님은 우리말로 이단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이제 90년이 되니까 정식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 90년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갔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 있던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거예요. 야, 유대인들, 맞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너희가 영접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이제 이거를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1장 1절에서 18절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제 일으킬 이적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맞네 하나님의 아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니까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이거를 증명해가는 이야기. 그래서 병행구문법 대칭구조라는 키아즘의 법칙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키아즘의 법칙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주 그 구조 안에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21개의 에피소드 21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질문. 제가 지금 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질문.